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각자 그 삶 속에서 바쁘고 치열하게 또 분주하게 잘 살아내시다가 한 주의 그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이렇게 예배로 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게 정말 값진 그리고 가치 있는 것임을 알고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실 텐데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가득한 이 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도마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그리고 오늘 새벽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 아버지의 보내심에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서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여 이 땅에서 그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여기에는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이 세상으로 보내노라 라고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필요했고 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일이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 제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엉터리 같은 제자들이죠. 가장 큰 열심을 보여주었던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저주하면서 절대로 그분의 제자가 아니라고 그분과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열심히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엉터리 같은 제자들이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내가 너희를 통해 꼭 이루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도 있고 직분의 자리도 있을 것이고 각자의 삶에 그 자리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역들도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연약한 죄인들을 통해서 일해 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창조자 하나님을 위해서 감히 뭘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것이 창조주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애초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드릴 수도 없는 자들이고 무언가를 해낼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향해 감탄과 경애를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낮은 존재들인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통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내가 너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은혜인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음성가로 자주 고백하는 가사처럼 나 같은 자도 사용하여 주시고 이게 그냥 말로만 하나님께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꾸며주기 위해서 이렇게 내뱉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러나는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을 진정으로 쏟아내며 내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새벽에 나눈 오늘 본문 바로 앞 말씀을 나눈 내용인데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복되고 그 감격스럽고 그 기쁘고 넘치는 은혜로 가득한 그 자리에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지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처럼 도마죠. 우리에게 의심 많은 제자 이렇게 기억되어지는 그 도마가 안타깝지만 그 은혜의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제자 중 한 사람인 도마만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을 듣고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려 베드로를 포함한 또 사도 요한을 포함한 그 걸출한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이 직접 증언하고 직접 그렇게 열심히 설득을 했음에도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를 못했습니다. 오늘은 의심 많은 제자 도마의 그 모습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좀 함께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도마의 부끄러운 과거를 완전히 들추어내는 그런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도마가 과거에 범했던 그 실수,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활을 절대로 믿지 못했던 그 뼈아픈 믿음의 연약함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이렇게 기록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도마에 대한 기록은 성경이 진짜일 수밖에 없는 하나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를 증거하는 이 신약 성경, 이 성경 말씀에 예수의 제자가 그를 믿지 못했다라는 이 사건이 기록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정작 그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이 기록, 이 치부, 이 부끄러운 과거를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이 복음 증거하는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이 도마의 내용이 없는 게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본문 외에 이곳저곳에 복음 증거에 방해가 될 만한 이런 내용들이 많지요. 수제자 베드로의 부인도 있고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 부끄러운 과거들 전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유리한 대로 임의로 기록한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오직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쓰였기 때문에 제자들의 이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다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 도마의 이 부끄러운 모습들까지 세세하게 전부 기록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굳이 우리 교회 역사상 하나의 치부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부끄러운 모습들을 기록해야만 했던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도마의 이 부끄러운 과거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특별히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도마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 2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이렇게 도마를 소개하고 있죠. 도마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힘과 동시에 그가 평소에 지인들로부터 불렸던 별명까지도 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장황한 설명이지 않습니까? 그냥 제자 도마라고만 해도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갔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충분할 것 같은데, 사도 요한은 굳이 이 도마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이렇게 장황하게 펼쳐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사실 이름만 밝혀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굳이 그의 평소에 불렸던 별명까지 이렇게 밝히면서 소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다 라는 것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는 하는데, 뭔가 좀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도마의 평소 별명 디두모, 이것까지 소개하는 것은 굉장히 어색한 것이죠. 우리로 치면 이런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은자교회에서 사역하는 조국희 목사입니다, 이런 것이죠. 이렇게 소개해도 충분하죠. 사실은 이게 정석적인 소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초등학교 때 별명이 쿠키샌드였거든요. 근데 이런 거죠. 은자교회에서 사역하고 친구들한테 종종 쿠키샌드라고 불리는 조국희 목사입니다 라고 지금 요한이 도마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색한 표현인 것이죠.
근데 요한이 도마가 평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디두모라고 별명을 불렸던 이 사실까지 언급하고 있었던 그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도마의 별명인 이 디두모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중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별명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어지는 이 단락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 도마가 정작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선 전혀 조금도 믿지 못했던 그 믿음의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단락의 첫 문장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요한은 지금부터 이어질 이 말씀의 요약본과도 같은 내용을 미리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죠. 다시 돌아와서 도마는 믿음에 있어서 이중성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앞에선 겉으로 보기엔 누가 보아도 열심은 있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할 때 담대하게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던 그 믿음의 신앙생활의 이중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도마에 대해서 묵상하기 전에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이 도마가 우리의 인식 속에서 부정적인 사람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의심 많은 자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은요, 도마는 사실 주님을 향한 그 누구보다 뜨거운 열심과 최선의 그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열심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평가되는 베드로에게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뜨거운 열심이 도마에겐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으로 돌아가 보면은 그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친구였던 나사로가 병에 걸리게 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생겼다라는 소식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쩐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셨죠. 그리고 이틀이 지난 후에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라는 동네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베다니는 유대 땅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었던 동네라는 것인데요. 베다니로 가자고 말씀하신 주님을 향해 제자들 대부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뜯어 말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과 8절입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이틀 후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그러니까 베다니를 말하는 거겠죠. 베다니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게 굉장히 이렇게 부드러운 표현으로 되어져 있지만 엄청 강력하게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땅으로 다시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감히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이렇게 브레이크를 건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앞에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어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과 하나님을 동일시했던 그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요, 그 말을 듣고 신성모독이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당분간 예수님을 향해 적대감을 드러내는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다니는 것이 굉장히 합당해 보였습니다. 사실 그게 제자들 입장에선 정말 맞는 처세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장 멀리 해야 될 곳이 어디죠?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을 가득히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은 예루살렘 지역을 피해 다니시는 게 가장 합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바로 옆에 위치한 베다니로 가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바로 옆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돌로 치려는 유대인들의 위협이 굉장히 예상되어지는 그런 위협되는 지역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을 보호하기 위해 베다니로 가자는 주님의 말씀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곳에 가면 너무나 위험합니다.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안에 자신들의 안전도 포함이 되어져 있겠지만요, 자칫 그곳에서 예수님을 향해 적대감을 가진 유대인들을 만나서 예수님과 자신들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만약에 베다니로 가시고 베다니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돌로 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들이 몰려오고 달려올 수 있을 정도로 베다니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위치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 가자고 하시는 명령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그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16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죠? 주님과 함께 같이 죽자,
주님을 위해서 우리 얼마든지 목숨도 내어줄 수 있지 않느냐, 즉 이런 말도 안 되는 담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순간만큼은 그 유명한 그 위대한 베드로보다도 도마의 열심이 더 커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거실 수 있으십니까? 한번 속으로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상황이 있다면,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로 내 목숨을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렵죠. 그 제자들이 다 안 된다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생명이 보장된다라는 그 안전이 보장만 되어져 있으면 얼마든지 주를 위해 내 목숨도 내어놓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 상황은 실제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협으로 가득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은 정말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주저하고 있을 때 도마만큼은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도마의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그 열심은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향한 자신의 열심과 그 뜨거운 마음을 보여준 것이죠. 이게 바로 원래 도마라는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로서 이 열심만큼은 그 베드로에게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뜨거운 제자였죠.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도마의 그 열심, 그 뜨거운 마음이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열심이 온데간데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모든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때 혼자서 주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엉터리 같은 믿음 없음을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죠. 나는 절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장담을 합니다. 본문 2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도마가 이제는 어떻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제는 오히려 담대하게 자신의 그 연약한 믿음의 이중성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도마가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표현은 정말로 강력한 부정문인데요. 나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런 장담을 하는 표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른 제자들의 그 증언을 듣고 정말로 강력하게 거부하며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지금 장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가 그 닭이 울기 전에 나는 그 사람과 상관이 없다, 저주를 퍼부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장담을 했었던 그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도마의 모습이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큰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역시 이 도마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열심도 있어 보이고 누가 보아도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는 않은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이 도마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주일에 예배도 드리죠. 직분도 맡고 있고 크고 작은 사역들도 감당하는 그 열심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 왜 이렇게 열심이 없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정작 내 마음 가운데 내 중심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은 아닌지 정말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담긴 도마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은 이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짜 신앙생활, 온전한 신앙생활은 열심만으로는 안 된다. 어떤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또 잘 감당하고 싶은 열심도 있고, 물론 이것도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이게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이고 필요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고 내 안에 구주로 모시는 그 믿음의 고백, 그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성숙과 성장이 매일 매순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도마와 같이 열심만 남아버린, 그런데 정작 그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움과 믿음은 없는 이런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종종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사역도 있고 직분도 있어서 일단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기는 합니다. 지각도 안 하고 때에 맞춰서 잘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열심히 있고 정말 누가 봐도 최선을 다하는데 정작 주님과의 교제도 없고 뜨거운 마음도 전부 식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열심도 기뻐 받아주실 때가 있겠지요. 또 그런 열심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과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그 영적 교제 없이 열심만 남은 그 사역, 그 삶, 그 직분 반드시 한계가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악한 사단이 어느 한 사람을 부추겨서 그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내 모든 열심을 내던지게 만들 수도 있지요. 또 어떤 아주 작은 상황, 작은 문제 하나를 일으켜서 평생을 쌓아온 그 은혜를 다 까먹게 만들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곧바로 주님을 향한 그 신앙과 믿음을 너무나 쉽게 내던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만 가지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매일 매순간 주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향한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영적인 부분들이, 영적인 채워짐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의 자리와 직분의 자리,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매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와 뜨거움이 있는 온전한 신앙생활이십니까? 아니면 그 어디에도 은혜도 없고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뜨거움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서 그저 그냥 열심으로만 감당해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것들로만 채워져 있는 공허한 신앙생활은 아닙니까? 만약 내 신앙생활의 모습이 후자에 가깝다면 오늘 말씀에서 주님을 향해 누구보다 뜨거운 그 열심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정작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했던 그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했던 도마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하고 찾으셔야죠. 내게 다시 한번 주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과 열심과 믿음을 달라고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정말로 다행인 것은요, 이 도마 이야기가 그가 믿음이 없는 자였다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큰 위로를 주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다행히도 이제 말씀이 이어지죠. 본문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 처음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지 않았습니까? 뒤늦게 도마가 도착했지만 이미 주님은 다른 곳으로 가신 후였죠. 이에 도마는 자신이 직접 보지 못했다는 그 이유로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강력하게 거부하고 또 거절했습니다. 믿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런 도마를 위해 다시 그 자리로 또 한 번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제자들이 모인 곳에 다시 오셨습니다. 이때 처음 오셨을 때와 달라진 점은 딱 하나죠. 첫 만남 때 없었던 도마가 이번엔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무엇이죠? 예수님은 오직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자리에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해서 그렇게 허덕이는 그 도마를 위해서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 입장에선 똑같은 장소에 다시 오실 이유가 없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다시 그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혹시 첫 만남 때 미처 전하지 못했던 메시지가 있어서 다시 오신 것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강력하게 거부하고 거절했던 그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로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이 밤에 도마와 같이 처음 그 열심과 뜨거움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도 다시 찾아와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혹시 요즘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내게도 이 도마와 같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식어버린 마음과 열심만 남아버린 그 껍데기에 불과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붙들고 주께서 나를 다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나에게 그 꺼져 있었던 그 믿음에 다시 한번 불씨를 지펴주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이 필요한 자들을 반드시 만나주시는 분이시죠. 첫사랑의 회복과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움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반드시 다시 찾아와 만나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를 부르짖을 때 도마 한 사람을 위해 친히 그 자리로 다시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친히 다시 찾아와 나를 만나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밤에 혹시 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으로 다시 한번 불을 지피는 그것들을 사모하고 기대할 때 나를 다시 찾아와 나에게 그 말도 안 되는 은혜를 퍼부어 주시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과 믿음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 주님을 꼭 만나 뵙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가 참 바쁘고 이렇게 분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핑계 삼아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과 그 열심과 첫사랑을 완전히 이렇게 놓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이 밤에 우리의 그 부족함, 그 연약함 가운데 성령의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내 안에 꺼져갔던 그 미지근했던 그 믿음들이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불이 지펴져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마음과 열심을 마음껏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다시 주를 만나 뵈었고 다시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기대하고 부르짖는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밤에 반드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소원함이 아버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